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네, 한 곳을 더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네, 이 두 곳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 함께 재무장할 말씀의 제목은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 아멘. 네, 우리는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합쳐서 66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 66권 내용이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는 것,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개봉되기 전에는 우리가 될 일이라는 말씀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니 반드시 속히 될 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될 일이 있다는 것은 과거에 이미 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이 시대에 될 일의 말씀이 합하여져서 성경 66권을 이루는 역사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된 일의 말씀과 아울러서 될 일의 말씀까지 깨닫는 종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된 일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된 일의 말씀입니다. 자, 된 일의 말씀은 기록한 곳. 된 일의 말씀은 주로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사복음서와 그 다음에 바울이 쓴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우리는 된 일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와 그리고 바울이 쓴 서신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쭉 나가는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된 일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된 일의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된 일의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가감 없이 기록한 말씀,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된 일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기록한 곳은 사복음서와 서신서, 그리고 된 일의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가감 없이 기록한 말씀, 이것을 된 일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면 딱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가감 없이 기록한 말씀.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확정된 사실. 확정된 사실이다. 이미 과거에 있어서 확정된 사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사실? 확정된 사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된 일의 말씀의 그럼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복음서, 서신서 합치면 그 내용이 참으로 방대한 것입니다. 그 방대한 내용을 딱 간추린 것이 있으니 그 내용이 예수님의 탄생, 이것이 된 일의 말씀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자, 예수님의 탄생은 나시기도 전에 이미 75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는 신비한 탄생입니다. 그 예언을 누가 했냐면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나시기도 전에 750년 전이나부터 이미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고 이렇게 처녀의 몸에 잉태할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또 미가 선지자도 미가서 5장 2절에서 그 처녀의 몸에 나실 그 분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나신다, 이렇게 장소를 똑바로 예언해 놓은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언이 750년이 딱 차여지니까 드디어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 같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처녀가 바로 마리아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분의 이름은 예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은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믿습니다 라는 뜻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예수님은, 자 보십시오, 처녀의 몸에 잉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이죠. 즉 사람의 후손이 아니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잉태단 자체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말씀으로 계시다가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말씀이 무엇 되셨다? 네, 육신이 되신 이 특별한 탄생의 비밀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과 똑같은 비밀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이런 탄생의 비밀을 가지고 태어나신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된 일의 말씀의 내용 중에 시작인 것이고, 또 예수님은 탄생하신 그 목적 자체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서 태어나신 역사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또한 갑자기 지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 53장 1절부터 10절에서 이미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자, 탄생도 이사야가 예언을 했고 십자가 지시는 역사 또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자, 이 예언 또한 때가 되니 이루어져서 마태복음 27장에 와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신 역사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피가 얼마나 귀한지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보배로운 피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보배로운 피를 우리는 보혈이라고도 찬양했습니다. 예, 이렇게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있는가 하면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에서 매일 잡아들였던 양이나 소나 이런 피는 이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히 죄사함을 받은 역사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 1서 1장 7절에서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네, 이렇게 피에 대한 말씀을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는 2000년 전에 흘리신 피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피의 역사는 유효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더라도 그 피를 의지할 때 사함의 축복은 계속 진행 중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끝이 났다면 기독교는 절망인 것이고 또 우리가 구태여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 하셨다? 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아멘. 자, 예수님의 탄생도 예언이 있고 십자가도 예언이 있는데 부활 자체에는 예언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에서 마리아와 다른 여인이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보러 왔을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사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소에 자기가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이렇게 생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시니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본인이 부활이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서 저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일으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성전은 본인의 몸을 가리키신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을 예표한 것으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축복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신 후에 예수님은 원래 계셨던 그 보좌로 승천하여 올라가셨습니다. 자, 승천하셨던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나오지만 우리 귀에 익숙한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자, 이 말씀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봅니다. 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계시던 그 보좌로 올라가신 역사인 것입니다. 근데 올라가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요 11절에서 이렇게 여운같이 남겨놓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가운데 올리우신 이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이렇게 그 어떤 여운을 남겨놓고 가셨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가 이것으로 초림으로 맞춰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남겨놓고 올라가신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된 일의 말씀은 우리가 2000년 동안 믿어왔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하면 그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조목조목 해야 예수 믿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다녀 이런 차원을 넘어서 나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그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탄생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역사이기 때문에 죄사함을 내가 입었다. 이렇게 십자가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나도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믿고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정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보좌로 다시 올라가셨고 다시 오신다 하셨으니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믿는다라고 해야 우리가 된 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은 이제 우리가 2000년 동안 다 들어왔던 믿어온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경 66권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무슨 말씀까지도 알아야 한다. 네, 될 일의 말씀까지도 깨닫고 믿는 그런 역사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될 일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된 일의 말씀을 무시하고 뭐 이렇게 없는가, 그것이 아니라 이 된 일의 말씀은 우리가 끝까지 자신의 믿음의 가장 기초석같이 믿음의 바탕에 깔려 있는 된 일의 말씀의 그 지식이 믿음이 견고해야 될 일의 말씀에 대한 확신도 더 견고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될 일의 말씀입니다. 될 일의 말씀. 자, 될 일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요한계시록 1장 19절과 요한계시록 4장 1절과 요한계시록 22장 6절 등에서 될 일의 말씀이라고 4번씩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 마땅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 근데 우리가 여기 보면은 반드시, 그리고 마땅히, 그리고 결코 이런 말씀들을 앞에 붙여놨습니다. 그럼 반드시, 그리고 마땅히, 장차, 결코 이런 말씀들은 확신이 있을 때, 이게 변동이 없다, 이거 정말 이대로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라는 어떤 변동사항이 없고 확실하다,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할 때 반드시라는 말도 쓸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코, 그 다음에 마땅히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또 된 일이 아니라 될 일의 말씀이라는 것을 시작에서도 하셨고 마무리하는 끝장에서도 될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될 일의 말씀도 기록한 곳이 있습니다. 자, 될 일의 말씀을 기록한 곳. 될 일의 말씀은 선지서, 이사야서를 시작으로 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이렇게 쭉 해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즉 16권의 선지서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은 될 일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될 일의 말씀은 그 뜻이 무엇인가? 자, 될 일의 말씀의 뜻은 미래에 있게 될 사실을 가감 없이 기록한 말씀,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은 될 일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은 주로 기록된 것이 선지서 16권과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말씀이 될 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될 일의 말씀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미래에 있게 될 사실을 가감 없이 기록한 말씀, 이것을 될 일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된 일의 말씀이 확정된 사실이라면 이 될 일의 말씀은 예정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확정된 사실, 예정된 사실. 확정된 사실, 예정된 사실도 종로 5가 세미나 때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된 일의 말씀은 확정된 사실, 그 다음에 될 일의 말씀은 예정된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예정되어 있는 사실이 우리 현실 앞으로 우리가 눈으로 목도할 수 있고 우리가 마주치는 현실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될 일의 말씀도 16권에다가 요한계시록까지 하니 얼마나 내용이 방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내용을 딱 추려낸 그런 진리가 있습니다. 자, 될 일의 말씀은 가장 먼저 환란이 우리 현실 앞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란은 이미 우리 현실 속 깊숙한 곳에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환란이 온다는 말씀 대표적으로 다니엘 선지자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개국 이래 없는 환란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예수님 친히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에서 창세 후 없는 환란이 올 것이다, 환란의 날을 감해달라 기도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떤 육체라도 구원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두 곳의 말씀을 합쳐보니까 전무후무한 환란이 우리 시대에 이미 와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불어닥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환란이 온다고 말씀을 했는데 선지자들이 저마다 환란을 여러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경제적인 환란, 또 여러 가지 자연 환경 파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와 사도 요한의 환란에 대한 것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9장 5절로 10절에서 환경이 오염될 것을 예언을 하였고, 그 다음에 또 농업도, 그 다음에 고기를 잡는 수산업도, 그 다음에 공업, 모든 것들이 다 안 돼서 결국은 실업 대란이 일어날 것을 예언한 역사인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3장 4절에서 황충이로 오는 환란이 있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또 이사야 33장 7절로 8절에서는 대적이 평화의 조약을 깨므로 인하여서 평화의 사신에 슬피 곡하는 그런 환란이 올 것을 예언하였고, 또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에서는 공기가 불이 되어서 사람이 횃돌같이 타버리는 전쟁의 환란이 올 것을 예언한 이런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환란이 올 때에 그냥 있지 말고 이사야 33장 2절 같이 환란 날을 앞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로 환란을 피해갈 것을 권고해 주고 계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환란은 이미 우리의 현실과 함께하고 있지만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적 환란은 더 심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서 경제적인 큰 기근이 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기근인가 하면 하루 종일 일해서 품삯 한 데나리온을 받아서 밀 한 대, 보리 석 대밖에 사지 못하는 경제적 기근, 또 돈 값어치는 떨어지는 이런 기근이 올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황충이가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6절에 실질적 등장하여서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환란이 이제 다섯째 나팔 불고 오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공기가 불이 된다는 그 예언을 한 역사가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와서 중동 전쟁으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와 사도 요한 두 사람의 예언만 봐도 참 환란이 여러 가지로 불어닥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될 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것은 나쁜 미래, 환란이 온다는 나쁜 미래는 대비해서 피해받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사랑인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렇게 환란이 오는 것이 될 일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환난 후에 주의 재림이 있습니다. 아까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될 일의 말씀에 와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주의 재림은 먼저 공중을 경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중을 경유하여 오신다는 확실한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서 공중에 오시는 재림의 주가 계신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어디에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하신 걸 볼 때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지상에 바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일단 공중을 경유한 공중 재림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 정확하게 장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데살로니가에서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요건 내다본 말씀인 것이고 실질적인 것은 계시록 11장 12절에서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다시 예언 마친 그러한 종들이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어 있다가 3일 반이 채워질 때 생기 받아서 자기 발로 일어섰을 때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계시록 12장 5절에서 한 번 더 반복하여서 남자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확인된 말씀을 한 번 더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체질의 변화가 와야 됩니다. 이러한 몸으로는 끌어올려질 수도 없는 것이고 혹시 올라갔다 할지라도 공중에 머무를 수 있는 몸이 아니기 때문에 체질의 변화 역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서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몸을 일컬어서 변화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변화체가 된 몸이 돼야 끌어올리는 역사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공중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몸으로도 이제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변화체를 이루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같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변화체를 이루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체질의 변화 축복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다시오마 약속하신 그 주님이 공중에 재림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공중에 오신 목적은 택한 종들을 끌어올리셔서 주의 신부가 되게 하시려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 오신 예수님은 신랑 예수시고 또 끌어올린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의 아내가 되게 하신 신부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공중에 정한 때까지 계시다가 이제 때가 되어지면 지상에 내려오시게 되는데 그 지상에 내려오시는 목적은 심판하기 위하여서 지상에 강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지상에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실수고 그건 굉장히 큰 비진리인 것입니다. 영접을 하려면 올라가야 되는 그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상에 오시는 목적은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절대 지상에 오시는 주를 영접하자 이렇게 말하면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자, 심판에는 베드로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산 자의 심판과 죽은 자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자, 산자의 심판은 그 예언이 스바냐 1장 2절부터 3절에서 또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에서 이 산자의 심판,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결국은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과 21절에 와서 심판주의 검으로 악인을 죽여서 그 영혼은 음부로 보내고 그 몸은 새의 밥이 되게 하는 이런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산자의 심판인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을 진두지휘하는 역사는 산자의 심판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같이 심판의 주가 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들림 받았던 순교자와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은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같이 하늘의 군대가 되고, 그들에게 계시록 20장 4절 같이 심판하는 권세 주셔서 심판주 예수님을 돕게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환란이 오는 것은 좋지 않은 나쁜 미래이기 때문에 대비해서 피해를 받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주의 재림은 우리가 오매물망 사모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미래, 좋은 미래인 것입니다. 반드시 준비할 것을 준비하고 변화받을 것을 변화받고 기다려야 공중 재림의 주를 영접하게 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또 심판은 나쁜 미래이기 때문에 대상이 돼서는 안 되고, 오히려 우리는 심판주 예수님을 돕는 그 종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산자의 심판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죽은 자의 심판이 있는데, 이 죽은 자의 심판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서 죽은 자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은 자의 심판의 때는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때에 죽은 자의 심판은 천년왕국 끝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에 보면 처음 하늘과 바다가 없어진 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때에 죽은 자의 심판은 천년왕국이 끝나는 그 동시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환란, 재림, 심판이라고 할 때 이 심판은 산자의 심판에 속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심판하신 것으로 다 끝난다면 말세의 복음은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에다 강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심판 후에 이루실 새 시대, 무슨 시대? 네, 천년 왕국. 네, 심판 후에 이루시는 천년 왕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서 이루시는 역사가 두 가지인 것입니다. 재림을 하셔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은 산자의 심판을 하셔서 이 지구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심판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려고 지상에 내려오신 것이고, 그 후에 이 세상 나라 안에다가 본인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11절을 통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 오셔서는 무엇을 하시는지는 잘 몰랐던 겁니다. 왜냐하면 될 일의 말씀을 아직 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 봉함했던 될 일의 말씀이 개봉이 되면서 이런 확실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미래에 있게 될 일을 너무 자세히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가보지 않았지만 가본 곳 이상으로 더 확실하게 믿는 미래, 그 미래가 아름다운 미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천년왕국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이루시는 새 시대인 겁니다. 자, 이 천년왕국을 이제 우리가 무천년설이라고 해서 그런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다수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수와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진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인 겁니다. 진리를 따르는 수가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진리 편이신 거지 다수의 편이 절대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말씀으로 이미 너무나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7절 사이에서 천년의 세월이 흘러갔다는 것을 여러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천년 동안이라는 말씀이 몇 번? 3번 반복하셔서 말씀하시고 또 천년이 차도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년이 차도록. 이 천년이 차도록은 한 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이 차기까지 이렇게 하시니 요 천년이 차기까지가 한 번, 그 다음에 천년이 참에 누구를 내놓는다. 천년이 참에 누구를 내놓는다. 네, 무적행에 갇혀있던 그 용을 내놓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천년 동안 용이 결박 땅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천년 동안 그리스도를 더불어 왕노릇하리라는 말씀을 2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다는 것을 여러 각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무천년설이 아니라 우리는 확실하게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소망의 힘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천년왕국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 곳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디로 옮겨져야 됩니까? 네, 천년왕국에 들어가자, 천년왕국에 들어가자.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다른 곳에 있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천년왕국은 이 세상 나라 안에 이루어지는 새 시대인 겁니다. 그리고 무궁천국은 하나님 보좌 앞에 이루어지는 새 시대인 겁니다. 자, 무궁천국도 예언이 있습니다. 독보적으로 선지자로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과 이사야 66장 22절 그리고 또 베드로 후서 3장 10절부터 12절에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2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2절입니다. 이사야 66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의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여기 13절로 고쳐주십시오. 10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보도다 하다가 이제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 같이 실제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사는
그 축복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궁천국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우리들의 종착지.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생명과를 먹고 생명수를 마시고 또 생명나무 잎에서 나오는 기운을 받아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서 영생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 그 사이,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 그 사이 현재라는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에서 현재에서 돌아다 보면 과거요 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현실에서 내다보면 그것이 미래요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가 궁금하다 하면은 무슨 말씀? 된 일의 말씀. 그리고 나는 미래가 더 궁금해 하면 무슨 말씀? 될 일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 시점에서 주의 재림의 때가 더 가깝습니까? 아니면 2000년 전에 된 일의 역사로 돌아가는 것이 더 가깝겠습니까? 우리는 주의 재림을 바라보는 그때가 훨씬 더 가까운 현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될 일의 말씀을 환난, 재림, 심판, 천년왕국, 무궁천국 요 하나도 빼놓음없이 환난이 올 때는 대비하여 피해받지 않아야 되겠고 또 재림은 준비하고 변화되어서 영접하는 축복을 받고 심판에는 피해받지 않고 오히려 하늘의 군대 축복을 받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년왕국도 계시록 20장 9절 같이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동거동락 누리며 예수님과 헵시바 뷸라의 사랑을 누리는 축복 함께 천년을 누리시다가 뭐하지 않고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천년을 사시다가 무궁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한 미래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